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벽을 세우자 11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성벽을 세우자를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른 또 제목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을 온전히 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마귀의 택틱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구나. 또 마귀는 그냥 랜덤리 여러분을 갖다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하고요, 계획적이고요, 그리고 올게나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마귀 군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귀를 대처해야 되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마귀 얘기를 너무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있고요,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여러분 사실 마귀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왜 악이 존재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자가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악한 일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갖다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요, 벌써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귀가 그런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무슨 일이 안 풀리고 그런 것도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마귀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것을 알고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할 때에 우리에게 브레이크루가 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세요. 말씀도 주십니다. 또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성벽이 정말로 온전히 세워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마귀가 그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보면서도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 그래서 마귀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더 강한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말씀과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영적 싸움이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편에 딱 서잖아요. 그럼 영적 싸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중간에 서 있든지 아니면 진짜 악한 자에게 속해 있든지,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러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벌써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감성의 공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감성의 공격은 조금 힘듭니다. 어떤 공격보다도 저는 감성의 공격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어떤 감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걸 이기는 게 참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 기분을 바꾸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방비해야 된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성적으로 공격하지 못해 내 몸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자꾸 발라서 정말로 감성적인 것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떤 감성에 빠져가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또 보혈의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하여튼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가 자꾸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매일 바르세요.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가족에 바르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바르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바르시고요. 또 여러분 소유물에 바르세요. 그러면 소유물을 어택을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요, 감성적으로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소유물에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또 짜증나게 만듭니다. 정말로. 그것도 감성의 공격. 그죠? 문제가 많아지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자꾸 보호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요즘 공공기관에 많이 연락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좀 답답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일이 터지면 또 어떻게 짜증나잖아요. 자꾸 전화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아,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내 일을 처리할 때는 정신이 바짝 들도록.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자꾸 바르면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 때문에 자꾸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혈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래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보혈의 피를 발랐는데 자꾸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인내를 조금 가지고 가세요. 조금 해보고만 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만약에 뭐라 그럴까 3개월 동안 내가 맨날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 정말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매일 바르니까 마귀가 공격을 못하네? 문제를 못 일으키네?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감성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감성의 공격은 무섭다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힘든 공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에게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냐면 여러분 몸의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몸이 피곤하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몸이 피곤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위는 자주 눌려요, 저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몸이 약해지면 가위도 눌릴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해지면은 악몽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몸이 연약해지고요. 몸이 아프다던가 그러면은요. 내 감성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은 감성도 안 좋아져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감성이 안 좋아질 때는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것이 몸의 소리인 걸 알으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몸의 소리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정말로 힘이 빠지게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지치도록 일을 한다던가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반드시 테이크케어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을 잘 테이크하지 않고 마음대로 굴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떠나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끝나잖아요. 그럼 성령님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테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좀 자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런 데에 대해서 길티 필링을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잘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좋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좀 율법적인 생각, 좀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요 앉아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막 졸아요. 졸고 정말로 그래서 존 다음에 딱 일어나서 하면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리고 기도가 정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갖다가 너무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의 몸이 너무나 피곤해지고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에 있으면요. 다 귀찮아요, 여러분. 감성이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요. 나중에 burnout 되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성의 문제예요, 이게요. 여러분 몸의 문제는 감성의 문제예요. 이 감성의 소리가 둘러와요. 여러분 생각 안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테이크케어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갖다가 운동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피곤해요. 마치 운동을 하면은 피곤이 정말 이렇게 쌓일 것 같죠. 오히려 더. 안 그래요, 여러분. 운동을 조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더 피곤해요.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요. 이상해요, 그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운동을 하면 이 메타볼리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이 혈액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릿빠릿해져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자꾸 지쳐요. 그리고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책 같은 거 하면서 진짜 걸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말씀 같은 것도 묵상할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셔. 그리고 어쩔 때는 잠도 충분히 자고요. 정말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되시길 바라요. 옛날에 그 제코라는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코라는 분이 24살 때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불규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도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 사람이 불규칙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 막 집회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새벽 2시에도 막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새벽 3시에도 밥을 먹기 시작하고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예언적인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몸 조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일찍 데려가실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경고를 안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몸을 함부로 굴리면 성령님도 계속 남아있지 못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24살 때 정말 부르심 받아서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돌아간 줄 아세요? 39에. 그러니까 15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긴 했어요. 정말요.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근데 여러분 자기 몸을 가누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39세에 돌아간 거예요. 딱 15년 일하고 왔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떨 때는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쩔 때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세요. 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갑자기 피곤한다던가 자꾸 지친다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영혼의 문제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영혼이 여러분 어떤 무게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지치게 되는 줄 믿으셔요. 몸도 금방 지쳐버려요. 저는 그 말씀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에 있는 모든 짐을 가지고 계속 경주를 하고 달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지쳐서 못 갈 거예요. 저는 몸의 문제보다도요, 영혼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항상 눌려 있잖아요. 영혼이 항상 짐을 지고 있잖아요. 영혼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도 같이 지쳐버려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 계속 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속 피곤해, 몸이.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눌려졌는데 그게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피곤한 거야. 항상 그 짐을 지고 있으니까, 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닌데 자꾸 지쳐요. 막 자꾸 피곤해. 그러면은요, 이건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가 무언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구나. 내가 이 짐을 갖다가 다 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짐을 지고요,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짐을 지고요, 여러분, 마라톤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요, 26마일 못 뛰어요, 여러분. 그냥 지쳐버리고 그냥 그만두고 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혼의 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뭐냐?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서 항상 그 짐을 맡길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맡기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평안해요. 아멘.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하다는 거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맡겨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정말로 모든 일을 다 해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지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믿으세요? 진짜예요.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조바심나 이제 어떻게 할까 힘들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꾸 프레셔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사나? 저 다음 달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거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굶겨 죽이는 걸 못 봤어요. 극한 상황에 가더라도요 거기서 꼭 살아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부모도요 우리 자식을 갖다가 돌보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돌보지 않으시겠냐고. 본인 자녀를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악한 자라도 너에게 자녀는 좋은 적을 주지 않거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어쩔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 안 되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요. 조금 더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하나님은 right 타이밍이 있다. 항상. 예. 아멘.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40년 일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right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것만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멋져요.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기가 막힌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를 했냐면 총각이었을 때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총각으로 목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결혼을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누가 나타나야지 이게 눈앞에. 여러분.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뭐 함부로 데이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 여러분 사태인데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내 와이프랑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내가 1년 전만 결혼했어도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너무나 많았을 것 같고 내가 목회에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목회가. 그때 만약에 만났어 봐요 결혼해서 그러면 난리가 나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1년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진 다음에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힌 거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러시하지 마세요. 아멘. 러시하는 거는 마귀의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러시하는 것은 마귀의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퍼펙트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퍼펙트 타이밍 안 해주세요. 아멘. 절대로 그 전과 또 늦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지도 않고요. 너무 이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요. 평안한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퍼펙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척척척척 돼요. 모든 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은요. 이게 답답하다고 맨날 또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막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타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맡기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시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조지 뮬러도 자기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자기 평생을 살면서 3명이 돌아왔고요. 한 10년 간격으로. 예.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장례식에 돌아왔어요. 주님을 만나세요.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언제 그러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언제 주실 건데요? 주님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 퍼펙트하게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서 여러분의 짐을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맡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영혼이 쉬면요, 여러분 몸도 덜 피곤해요. 예.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영혼이 활기차고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 그러면 몸도 건강해요. 근데 영혼이 눌려져 있고 영혼이 정말로 막 우울증 걸리고 있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몸도 같이 따라가요. 그냥 여러분 영혼 상태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세요. 자꾸 맡기세요.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땐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취미 생활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 이렇게 내 자신이 릴리스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여러분 갖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드릴게요. 그 취미 생활에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죄가 되지 않는 한에서. 죄가 되는 것이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독되지 않는 한에서. 여러분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취미 생활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거기 안에 그냥. 예. 근데 그것이 중독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프 치는 거 좋아요. 저도 뭐 운동 같은 거 좋아합니다. 바스켓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음악하는 어떤 사람 음악에 또 하는 사람 좋아요. 취미 생활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독이 되잖아요. 이제 어딕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죠. 거기에 완전히 매여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골프를 여러분이 아무리 잘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어요? 너 골프 잘 치니까 내가 상급을 줄게 천국에 가면. 그러실 거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탁구를 그렇게 잘 친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만 남아요. 아멘. 여러분 취미생활은 내 몸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중독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취미생활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요, 죄가 되지 않는 한에서 또 이것이 중독되지 않는 한에서. 아멘. 어떤 사람 게임을 하는데 막 게임에 미쳐 있어. 나중에는요. 그 게임에 미쳐 있으니까는 누가 말해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 게임만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취미생활을 하시는데 취미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몸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몸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자꾸 주님한테 맡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즐기세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베케이션도 하고, 그리고 정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삶 가운데서 즐길 수 있는 거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균형 있게 항상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이 이겨요. 감성이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과 감성은요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감성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요 감성은 따라와요. 감성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성은요 생각을 결국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감성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의 공격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감성을 잡아가지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 곳은요 자기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속이지를 못해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속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악한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그죠? 네.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요 악한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항상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뿔 달리고요, 눈이 귀신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 꼬리가 있고요, 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마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죠, 여러분. 예? 그냥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너 마귀야. 물러가. 근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멘? 마귀는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모습을 하고 와요, 항상.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까지도 둔갑을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은 둔갑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광명의 천사같이 둔갑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한때 천사였기 때문에 정말로 빛이 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자기로 둔갑 씌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택틱은 여러 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속는다, 어쩔 때는요. 그런 걸 봐요. 예수님,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야, 자기.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평안할 거다, 안전할 거다, 다 괜찮을 거다. 하나님 심판 안 올 거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요, 여러분. 자기가 편한 대로,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심판이 왔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대로.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하버드나 예일이나 너무나 좋은 학교들이죠. 예. 너무나 좋은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이 다 시작했을 때는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학교로 다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이 다 그래요. 그 아이비리그 있죠? 그 학교들의 시초가 다 그런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세상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온 세계의 복음 전도자들을 이곳에서 양육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치대를 세우고 그렇게 한 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음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얘기해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돼요. 아멘? 근데 어쩔 때는 사람의 생각은 그냥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사 부흥이 어떻게 끝났는 줄 아세요? 2, 3년 동안 막 성령의 불이 매일 집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의 불기둥이 이곳에 있고 그곳에서 정말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막 방언하기 시작하고 막 세계 언어를 갖다가 다 하기 시작하고요. 정말로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 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리고 어쩔 때는 좀 성령님을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게. 왜 빨리빨리 일을 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종교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부흥이 그냥 끝나버리고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인본주의예요. 아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끝나요. 그냥요.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속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왜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악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그냥, 여러분. 근데 사람 중심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그럼 성령님은 거기서 절대로 일하시지 못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근데 거의 모든 것이 다 육체로 마쳐요. 왜냐? 사람이 더 들어오면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곳에. 그러면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그냥 민주주의가 돼버려요. 또 그 사람을 다 맞추느라고 교회가 그 방식으로 가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오히려 독재가 더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신본주의여야 돼요. 나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교회도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어쩔 때는 너무나도 틀을 많이 세워요. 여러분, 척시민 수사님이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척시민 수사님 칼브리 채플에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헌법도 간단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틀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처럼요. 칼브리 채플을 보면은요. 근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분이 책 쓴 거에 대해서 나와요. 왜 칼브리 채플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후세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 자기가 가고 나서도 여러분, 왜? 성령님은 그런 자유로운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어떤 틀에 박힌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계명, 사람의 룰이 많은 곳, 그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무조건 자유함이 와요, 여러분. 그런 틀을 다 깨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이 가장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에서 나타난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많아지면요,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 안 하세요, 그곳에서요. 그럼 이제 뭐가 생기느냐? 종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에. 그리고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된 거야. 종교인이 안 되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종교인에서 벗어나요. 아멘? 그냥 교회 오고 내가 봉사,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내가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와. 그럼 그 사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시스템도 좋고 어떤 오르기니제이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는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왜냐, 예수님 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스림을 받아야죠. 머리에서 다스림을 받아야죠. 아멘. 몸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이것에서 속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이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항상 보면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안에 서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함부로 떼요.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셨다면 우리도 물리치셔야 돼요. 그렇게. 아멘? 오직 말씀만이, 성령 충만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물리쳐요. 왜냐하면 거짓말 장이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좌우에 날쌘 겁이 입에 있는데 그것으로 싸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마귀가 한 길로 하다 여기로 도망가 버려요, 그냥. 여러분,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을요. 마귀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속이려고 그러는데 안 속아. 여기 넘어뜨리려 하는데 안 넘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럼 수긍을 해요. 자기가 물러가야 된다는 거.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쫓으면서 너 예수 이름으로 명했으니까 너는 떠나야 돼. 근데 이 귀신이 막 통탄을 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했으니까 너는 가야 돼, 지금. 나가. 떠나기 싫어서 못 가는 건데 거기에 수긍을 해요. 왜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마귀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수긍해요,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하잖아요. 그러면 수긍을 해요, 마귀가. 난 가야지. 더 이상 못 괴롭히지.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세요. 아멘. 나는 축복받을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내 경제에 손대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손대지 마. 아멘? 여러분, 자꾸 물리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너 막고 있지 못해, 나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명하세요, 그냥,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마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설명해, 마귀한테. 예, 이렇게 같이 보여줘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마귀도 수긍을 해요. 여러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아멘?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확고하게, 내가 만약에 안에서 좀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또. 그래가지고 딱 틈을 탄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도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순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 마귀가 나가요. 또 와요. 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순서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지혜스러운 사람과 같아가지고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폭풍이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스게아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냥. 근데 귀신이 물러가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명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덮쳐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옷을 다 갈기갈기 찢고 그 다음에 상처를 내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냥.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 순종을 하면서 명하잖아요.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세요. 그럼 마귀가 못 와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해져요.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믿으세요? 순종으로 세운 성벽은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가 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한다는 거는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 저주를 보내,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받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순종하십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번 연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다 축복을 받기 원해요. 교회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아멘.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다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와도 끄떡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틈 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떤 사람이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냐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조금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하루에 15분 말씀 보시고요. 하루에 15분 기도하는 생활 한 30분만 하세요.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뭐 나는 1시간 할 거야, 2시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꼭 못해. 그날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은 지쳐가지고 절대로 못해요. 매일 할 수 있을 만큼만 정하세요. 아멘? 내가 매일.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세요. 만약에 30분이면 한 달 동안 내가 30분 동안 해.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세요. 내가 이제 30분이 자신 있어졌어. 그러면 그때서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맨 처음부터 막 내가 막 1시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실패야, 그거는 정말. 처음부터 실패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15분 보잖아요. 기도를 15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15분 하면서 어쩔 때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말씀을 보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 본 것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예. 아멘? 여러분 마음에 와닿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기도를 하는 도중에 말씀이 생각이 나, 갑자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아니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한 말씀이 제가 말하는 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말한 말씀이 생각이 나.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여러분. 다 한꺼번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항상 순종을 하기 전에 내가 뭘 순종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 다른 사람 설교 듣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직접적으로요. 말씀이 어렵거든요. 신약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요. 그리고 말씀 안에 먼저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속지 않는다고요, 마귀한테. 아멘? 자꾸 말씀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사람 듣는 얘기로 또 만약에 가게 되면은 문제가 나중에 또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런티 하시는 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주는 것도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랑 반대되면 가짜예요,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씀 안에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디보션 타임을 가질 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말씀을 본다. 아멘? 그리고 훈련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럼 여러분 승리자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사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성적인 공격,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우리가 정말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사온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귀를 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